지난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주년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 1년을 돌아보거나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대체로 국민들이 불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전라남도여서 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 실생활에 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데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초월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각자 자기 의견을 어, 나름대로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자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죠. 행정부나 뭐 입법부나 사법부가 이 공의를 이 땅에 세우지 않고 그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저거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절대 승인하실 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고 뭐 그래야 신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다. 저것도 잘못이다.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36조 시민 정부에 대해서 배우면서 생각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이었죠. 이 세상에 있는 권세 혹은 권위 이런 건 전부 다 아무런 예외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위임된 권위죠.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이 공직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이하 여러 관료들 바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이 시간 몇 년 동안 다스리겠다 하는 게 주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내가 순종해야겠다, 복종해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서 무슨 신랄하게 비판만 계속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부가 여러분의 어떤 진보 보수 이런 성향이나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에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때일수록 더더욱 이런 걸 더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정부 이 관료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하는 거 봐서 내가 당신들을 지지하든 말든 그때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팔짱 끼고 지켜보고 그런 자세는 안 됩니다. 이분들을 어떻게든 지지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평소에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게 깔려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한마디라도 이분들이 어떤 잘못이나
잘못이 있을 때 혹은 어떤 부족이 있을 때 우리가 한마디라도 정당하게 비판을 유효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나라의 이 법이나 규범이라는 거 뭐 하나도 완전한 게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뭐 아무런 흠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 교차로에서 이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불일 때 어떻게 하고 파란불일 때 어떻게 하고 좀 어, 제대로 이해조차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 준법을 하는 그런 모범 시민인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 무작정 다른 사람들 비판만 하고 있을 그럴 위치에 우리가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이든 시민이든 완전한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실제로 이 정부를 세워 주셔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이만큼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겠다,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로 평화롭게 실제로 다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사람의 방종을 억제하고 또 선을 권장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의도하신 그 최종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그 수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보호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그 36조 내용인데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참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각성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살면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중국이나 무슨 이슬람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는데 무슨 물리적인 장애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탄한 날을 주신 것 아닙니까? 미얀마나 뭐 이란, 중국처럼 제대로 교인 노릇 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열악한 사회 정치적인 그런 환경에 우리를 좀 두신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한테 많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두 달란트를 받은 그러한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정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은 5달란트를 풀로 받은 분들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5달란트를 여러분께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맡기신 바로 그분께서 어느 날에는 여러분과 결산하자 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마다 그 처해 있는 상황 조금씩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각자 처해 있는 형편에서 어찌하든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그것을 여러분 각자 받으신 그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주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7조입니다. 최후의 심판 앞부분만 좀 배우겠습니다. 제목이 최후 심판이니까요. 그 마지막 심판 이전에도
다른 심판들이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상의 섭리의 일들로 작은 심판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실제 뭐 그 법원의 판사들 이런 분들을 쓰셔서 뭐 그 죄인들을 처벌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교회 치리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때가 오는데,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일종의 개인적인 심판, 임시적인 심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은 이 심판, 이 개인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최후 심판, 그걸 훨씬 더 자주 말씀하거든요. 이 최후 심판, 이게 이 구속사의 이 구속의 역사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7조 이것도 그 내용인데, 우리 먼저 첫째 문단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9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으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크신 영광과 위엄 가운데 승천하셨을 때처럼 육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셋째 줄에 주님께서 정하셨다 하죠. 여기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심판 그 날짜는 성부께서 정해 놓으셨고요. 그 심판 자체는 아드님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최후 심판의 이 날은 실제로 우리 달력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날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실제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날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여기랑은 전혀 동떨어진 무슨 4차원, 무슨 5차원의 신비한 그런 날은 아닙니다. 이 날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건데요. 이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그 날짜는 이미 고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놓으신 사람들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으면 그걸로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구원하실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여기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날들이 이게 어떤 날이라는 뜻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가 말씀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마디로 지금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때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이때가 언제 없어질지 우리는 뭐 알 수가 없는데요. 확실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주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불러 모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시급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두려운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날이 지금인데, 이 구원의 날이 종료되는 바로 이 시점이, 이 날이 그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이 끝남과 동시에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게 영원히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구원의 날은 지금이라는 거, 그렇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다 하는데, 뭐 더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초림은 굉장히 초라했잖아요. 그 말구유에 놓으시고 뭐 그랬으니까요. 승천하신 일은 어땠습니까? 이 승천하신 그 사건도 사실 이 나중에 그 재림하실 그거에 비교하자면 이 승천하신 일도 좀 조촐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걸 목격했던 그런 좀 작은, 말하자면 조용한 사건이었잖아요. 뭐 나팔 소리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말도 못하게 영광스러울 겁니다. 정말로 역대급일 겁니다. 고령과 나팔 소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천사장, 능력의 천사들이 주님을 호위할 거고, 그리고 성도들이 수행할 거고, 구름을 타고 주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이라는 사건은 원래가 육신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유독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재림하지 않은 재림 그리스도도 있는가 봅니다. 네. 다음 문단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선언하실 것이고, 불로써 이 낡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심판의 날이 오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분도 그리스도이시고요. 장차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이 만민을 심판하실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각주 그 6번 보시면 그 베드로 후서 3장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너무나도 그 웅장한 말씀이고 이해하기가 썩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중요한 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만물이 회복된다 하는 겁니다. 옛날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텔레비에서도 다 보는 게 이 환경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세상 이대로는 오래 못 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느낀다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과연 새롭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눈 감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꽃보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다음 문단에서는 일단 처음 네 줄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소환되어 이 위대하신 재판장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선언하실 그날, 그 재판은 규모가 엄청 날 거라는 거뭐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역사상 가장 큰 재판이 되겠는데, 제일 먼저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때 당시에 살아있을 여전히 살아있을 그 사람들까지 해서 전부 다 이 재판장 그리스도 앞에 소환될 겁니다. 전원 집합입니다. 아무도 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강제 소환이죠. 그 누구도 거절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는 뭐 검찰이나 법원이 뭐 이렇게 출석을 명령해도 그 뭐 거부하거나 뭐 도망가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후 심판은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까 계시록에서 읽었는데 심판주로서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실 거고 그 보좌는 땅에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원래 재판하는 사람은 앉고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은 서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 날 겁니다. 그 상상이 거의 되지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각각 서게 될 거다 하죠. 각각.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건 맞는데 각자 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집단 속에서 대충 묻어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독립된 개인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은 여러분의 그 각자의 그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책임을 지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지 나머지 남은 5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모두 땅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은 전에 살았던 그들의 몸과 다시 연합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할 것입니다. 재림 이전에 이미 죽어서 묻힌 사람들은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재림 시점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뭐 부활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몸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겪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과 육신이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 부활의 몸이라는 건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받게 되는 건데, 신자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지만 불신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심판을 위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심판하시려고 부활시키십니다. 굴욕의 몸이죠. 이런 몸은 차라리 내가 부활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그런 부끄러운 몸이 될 겁니다. 어떤 몸인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요. 그다음 이 부분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3개의 문단인데 8줄입니다. 그러고 나서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그들이 세상에 살 때
선악간에 행하였던 일들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그들이 했던 모든 무익한 말들, 세상에서는 그저 오락과 농담으로 치부하는 것들에 관하여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이 모두의 눈앞에 공견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세상에서는 그저 오락과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오락, 뭐 스포츠, 뭐 이런 거나 뭐 농담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어, 죄가 되는 그런 농담, 그런 오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지극히 공의로울 겁니다. 저도 때때로 누워서 걱정하기를, 이 최후의 심판에 어떤 공의가 조금 부족하면 어쩐가,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보다 완전히 더 공의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모든 증거들이 전부 다 이 재판장 앞에 제시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전에 몰래 숨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모두의 눈앞에 공공연히 드러날 겁니다. 말 그대로 공개 재판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세 줄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판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단은 불신자들이 이 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 온갖 죄를 범하면서 막 그냥 살면서도 때때로 자기가 나중에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좀 낌새를 느끼기도 한다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이 모양으로 살다가 진짜 나중에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불안한 거, 이런 두려움이 사람마다 어느 만큼은 있다 그거죠. 그 로마서 1장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걸 본인이 알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아마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각자 어느 만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때 이 종교개혁 당시 그때와 같지 않아서 워낙 사람들이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을 아예 치워버리고 살아서 얼마만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문단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다음 문단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주일에 다룰 거고요. 다음 문단, 악인들은 그들의 자신의라고 시작하는 문단 있죠. 악인들은 그 문단까지만 마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멸하게 될 것이나 이는 오직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서 영영이 고통을 받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악인들이 각자 직면해야 하는 증거물이 뭐라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자신의 양심이라고 말하죠. 사람들한테는 생전에도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양심이 평소에 그 속삭이는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못된 짓 아니야? 하면서 나한테 속삭이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 최후 심판 그때 또 한 번 말을 하겠습니다. 증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적으로 훨씬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하겠습니다.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도 너한테 평생 말을 걸었는데 어떻게, 왜 나를
그리도 무시하면서 살았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죄인이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는데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범죄자들은 다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 마지막 줄에 나오죠. 영원한 불에서 영영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최후 심판의 이날은 영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 영원하다는 거, 이건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편한 진리일 수가 있겠는데, 이건 다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영원한 불못,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지옥이라는 건 어른들이라면 간간히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지옥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해를 잘 못할 거고요.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그럼 우리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어린이들은 그 오해하기 딱 좋거든요. 근데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는 이 지옥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간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하면 아마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옥이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거는 표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그 희락,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듯이, 그 지옥에서 악인들이 받을 그 형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지옥 그 자체에서 의식을 가지고 느껴야 하는 그 고통,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죄인들이 받게 될 그 지옥, 그 끔찍한 형벌이 어떠할지 1분이라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그 끔찍한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사실, 끝이 없다는 사실, 그걸 1분 정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이 지옥이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 지옥이 영원하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1분 동안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해서요. 비명을 지르면서 정신병원에 실려가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지옥이라는 걸 정말 믿고 정말 직시한다면요. 너무나도 두려운 사실입니다. 구원의 날은 지금이죠. 회개할 수 있는 날은 지금입니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날, 오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거 주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간간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끔찍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친구들, 가족, 자녀, 직장 동료,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옳은가, 주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뭔가, 세상에 소금 노릇, 이 빛 노릇 한다는 게 그게 뭔가, 그걸 이 구원의 날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